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말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두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 말씀은 1절에 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그렇게도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압박하고 말을 듣지도 않더니만 바벨론이 진짜 쳐들어와서 궁급한 상황에,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니까 그는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노라면 그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벨론 왕이 왜 쳐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그토록 선포를 했었었는데, 지금 그의 반응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혹시 아느냐?
그러니까 네 기도로 바벨론을 물리치라 라는 이런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은 지금 이 재앙이 왜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말이죠. 왜 이런 심판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유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회개, 앞으로 그가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방향성도 전혀 잘못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네가 선지자니까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의 하나님이 혹시 들어주실지 아느냐, 이런 삐뚤어진 신앙의 모습을 시드기야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하나님 아닙니까? 자기가 왕이라면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그분께 내가 직접 엎드려 백성의 대표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 그것이 왕일 터인데, 지금 시드기야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만, 그의 신앙은 아주 이방의 무속적 신앙에 찌들어 있는 미신적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기도하면 들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주고 이방의 선지자를 고용해서 신께 구하면 그 화를 풀어주는, 복채를 많이 내고 무당이 구슬하면 그 귀신의 화가 풀어지는,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시드기야 아닙니까? 네가 기도하면 그렇게 될 수 있지도 않겠느냐라는 그의 기대. 그러니까 오늘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심판이 그저 어떤 신의 잠깐의 화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네가 선지자니까 네가 그의 화를 풀어주면 될 거야 라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 그들의 시선이야말로 정말 답답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 선포를 했었습니까? 왜 자기의 백성들과 동료들과 고향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아픔을 당하면서도 그는 그렇게 끝까지 그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지금 이런 바벨론의 공격이 임할 것인데 그건 우리의 죄 때문이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올 거라는 걸 예레미야는 진작부터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는데, 그걸 듣지 않고 이제서야 이 일이 주어지니까, 네가 그거 맞췄으니까 네가 그 문제 풀 수도 있겠네 라는 식으로 지금 예레미야에게 떠밀고 있는 시드기야의 모습은, 그는 결코 신앙인의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심판이 철회될 가능성이 전무하다라는 이야기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돌이켜 울며 온 백성으로 회개케 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니느웨 성, 요나가 선포할 때 니느웨 성처럼 만약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나 그러기는커녕 유다의 백성, 그것도 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1도 없는, 그리고 미신적 생각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그러니 하나님의 화를 더욱더 불러올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의 한마디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이 요구에 대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3절부터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라고 말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4절에 보면 4절 끝에 너희 손에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로 모아드리리라. 그 무기들을 뒤로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칼 맞아 죽는 거지요. 싸우지 못하는 것이지요. 마치 손이 뒤로 묶인 것 같은 존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무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성 가운데 쌓아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싸우지 못하고 쌓아두면 아무 쓸모없이 그들은 결국 멸망당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진노로 너희를 분명히 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든 손,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들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에게 무섭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염병도 너희에게 따라올 것이다. 고대 사회의 전쟁은요, 항상 전염병을 동반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큰 사륙이 일어나고 그곳에 그 사상자들이 수도 없이 끝도 없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전염병이 생겨나고 그 전염병을 막을 방법이 없어 순식간에 퍼져나가죠. 수해가 일어나도 전염병이 일고요. 이런 전쟁이 일어나도 그 뒤에 이어서 전염병이 꼭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혹독한 이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도 지금 그들에게 그런 선포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그러면 살 길이 있는가? 바벨론을 물리칠 길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사실 하나님이 두신 생명의 길은요, 바벨론에 항복하고 생명을 구걸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한 선택이기는 하죠. 죽거나 대적하여 그냥 죽거나, 그러니까 바벨론을 맞서 싸워서 이길 길이 없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허락이고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강해서도 못 이기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돕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이 심판을 내렸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는 이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작은 생명의 길이 너희에게 있다면 너희는 항복하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때부터 뭘 선포합니까? 항복할 것을 선포합니다. 대적하여 싸우지 말고 무기를 버리고 두 손 들고 그들을 맞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비겁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살라는 말입니다. 지금 너희가 맞서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살라, 다음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 진노도 일순간이 지나면 70년이 차면 너희에게 긍휼과 자비를 다시 베풀어 주실 터인데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가 남아 있어야 그 은혜도 받을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때부터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받아들이고 항복하고 맞서 싸우지 말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사망의 길이 그들에게 무섭게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유일한 작은 생명의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들의 자비를 구하며 생명을 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 재앙과 이 심판이 이미 하나님 뜻 안에서 확정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 손에 확정된 것이라면 수긍하고 순응할 수밖에 없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생명을 구해야 하는 그것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의 심판을 명합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한번 구해봐라. 들어줄지 아냐? 라는 식으로 미신적으로 툭 던진 말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명확한 심판의 선고를 다시금 내리고 있는 거죠. 정신이 아마 번쩍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 11절 이후로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있죠. 특별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라고 말합니다. 정의롭게 판결하고 압박당하는 피해받는 억울한 자들의 그 호소를 들어주고 정의를 행하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라는 명령이죠. 이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누누이 했던 말씀이고 율법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걸 계속해서 누누이 거역하고 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오늘 이 바벨론의 심판인 거죠. 이 심판 앞에서 그들은 그들이 지금까지도 거역해왔던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뇌리 속에 새겨 넣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옳은 길인데 너희는 이 길을 버리고
이 길을 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이 큰 심판에 떨어지게 될 거다. 그러나 이후에 돌이켜 이 말씀을 기억하라. 너희가 왜 망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악이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시드기야처럼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 백성 중에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많았을 것이며, 14절에 보면 수풀과 13절에 보면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들은 우리는 골짜기에 숨어 있으면 안전할 수 있어. 바위 뒤에, 우리는 바위 굴에 숨어 있으면 안전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수풀에 불을 놓아 불이 그것을 싹 다 살라버려서 너희가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끝까지 도망갈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종합해보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왕이냐 평민이냐에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부자냐 가난한 자냐, 내가 똑똑한 자냐 어리석은 자냐에 상관이 없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은 모두에게 공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공히 임하는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옳고 바른 정의롭고 공의로운 방향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시드기야가 어리석게도 미신적 방법으로 예레미야에게 너 기도 한번 해봐 라고 말하는 식으로, 내가 우리 마누라 천국 갈 때 나 치맛자락 붙잡고 나 천국 따라갈 거야. 가능합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우스개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극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절실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의 회개는 이미 늦은 거죠. 심판이 혹독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돈 잘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지식이 높아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 좋은 일입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뜻을 잃어버리고 내가 내 길로 가버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 주의 은혜의 길, 진리의 길을, 정의와 공의의 길을 바르게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심판의 말씀을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스디기야가 우상 숭배하듯 그런 말로 툭툭 내뱉는 정신없는 말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는 말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의지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고 자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순응할 때, 순종할 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나를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뜻 따라가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진리와 은혜를 쫓아 행하는 믿음의 일꾼 다 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